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송영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인 성탄의 시간을 지나 한 해의 끝자락인 오늘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며 송년주일로 드립니다. 202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다짐과 결단들이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김없이 무너지고 넘어졌음을, 또한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을 잠시 뒤로 미룬 적도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무지함과 게으름 그리고 나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벅찬 감사를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시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예수님을 힘입어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송년주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잘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이 베델 성전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먼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그 송구영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나의 찬송, 나의 성경 말씀 갖기를 하는데 저 뒤에 종이 2장씩을 가져가셔서 그래서 한 장은 본인이 갖고 한 장은 송구영신 예배나 또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22년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예년 같으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부, 2부로 계속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임원 부서 조직 및 교회 봉사위원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고 또 봉사위원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봉사 부탁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또 생일이나 기념일 또 기쁜 일을 서로 나누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게시판에다가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그거로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꼭 강단꽃 여러분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때 나오겠지만 한소영 성도와 심은지 청년이 생일 맞아 강단꽃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생자 예수님의 낮은 자리 탄생을 통하여 겸손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에도 저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 보살핌으로 살아온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년을 살면서 물질에 얽매인 생활을 보내지 않고 다스려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원금 감사와 선교 및 여러 가지의 모습의 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따라 연락해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성이 더욱 향기로워지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나온 자녀들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업이 불안정하여 건강의 염려로 인하여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물고가 터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예배 시간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의 재능으로 청소와 안내위원,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 차량 운전, 방송, 영상 등 헌신과 수고한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한소영 성도와 심은지 청년에게 각각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그리고 더욱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가정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물질의 쓰임에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멋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주님의 손길에서 역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형통함과 승리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찬송 중에 하나인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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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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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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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2021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옷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옷이 제법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던 한 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안 어울려서 조금 힘들었던 그랬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불과 5일 후면은 좋았든지 싫었든지 이 한 해를 벗어버리고 2022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절할 수도 없어요. 좋았다고 해서 2021년도에 머무를 수도 없고, 싫다고 해서 또 거절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에
믿음 안에서 잘 결산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말하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 지나온 삶을 결산할 줄 모르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해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싸하게 보이고 빛깔도 좋고 그런데 속은 전혀 형편이 없는 맛, 그런 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 좋은 게살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사숙녀죠. 멋져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참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겉모습은 참 의상서부터 그들의 신앙성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남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을 바란다 하는 겁니다. 속에는 시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가장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면 얼마나 가증한지 좀 속이 비유가 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모습이나 속사람이나 우리가 일명 짝퉁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짝퉁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기도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진짜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알곡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그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낮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방의 예식은 저녁에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들러리를 세운다. 그런데 그 들러리를 10명을 세웁니다. 들러리로 선택된 처녀들은 기쁨이죠. 친구의 결혼식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청장을 받아야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4절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처녀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신랑과 이 신부의 집이 거리가 꽤 멀었는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는 피곤에 지쳐서 깜빡 이 10명의 친구들이 잠을 자다가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의 비유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으로? 등도 있어야 되고 등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등을 가진 10명의 처녀가 겉으로 보아서는 다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아주 늦은 밤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각자의 등에 불을 붙이고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이제 영접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에다가 그리고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신랑과 친구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 기름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이제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똑같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소모성입니다. 없어져요. 다시 채우든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교 중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착한 성도요, 겉으로 보면 신실한 성도요, 괜찮아 보이는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내용이 채워지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요? 등경 위에 두어야 밝히 보이듯이 그거를 말 아래, 돛박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그거는 비추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속이 준비되고 겉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저분의 신앙이 참 너무 아름답구나, 본받고 싶구나,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8절로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나눠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너무 슬기 있는 자들이 야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매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인정사정 눈꼽만큼도 없이 야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친구들입니다. 서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야박하게도 안 나눠줘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들이댄다고 그러죠. 들이댑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없는 사람들을 야박하게 안 주고 그리고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속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를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와서 이건 내 실수였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10 처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 같이 보였지만 미련한 5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겉은 신자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분명하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겉모습도 신앙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속이 같은 채워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이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채워지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부터라고 말할 것 없이요. 오늘 목사인 저부터 장로, 권사, 집사,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 대부분 하는데, 우리부터 먼저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시고 내 한 해에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 목사인 저부터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족함을 채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습성이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이런 말 했죠. 나는 고집 빼면 난 시체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었어요. 죽기 살기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표현이 좀 거칠어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잘난 고집 때문에 가정 식구를 힘들게 했다면,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 고집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면 그 완고한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고쳐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설교를 했어요. 저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이제 모든 성도들을 치리하고 나감에 있어서 이제는 내 말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견,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목회에 적용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기름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기름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잘 말씀을 들으실 것은 뭐냐면, 믿음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도 생명을 내걸고 난 자녀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 기름은 무엇과 같으냐면, 왜 나눌 수 없었냐면, 마치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한다면 정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조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거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시키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내 믿음을 나누어줘서 그가 함께,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고 오늘 잠깐 믿음을 버리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꼬드기고 불신앙의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거기 믿음을 버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무언으로 했어도 다 인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친구들이 또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어김없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사회로 진출하고 직장을 이제 처음으로 가는 청년도 있고, 또 대학을 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는 청년들도 있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이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어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소모성입니다. 우리 저 뒤에 난로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열을 냅니다. 쓰고 나면 어때요? 또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난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대로 난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기름으로 얘기한다면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믿음의 기름을 충전하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에는 1톤짜리 LPG 통 큰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와야만 집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프로를 봅니다. 몇 프로 정도 남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20-30%만 되면 제가 전화를 해요. 그것을 충전해 주시는 분에게. 그러면 하루 이틀 새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와서 그래서 충전을 하고, 주유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기름을 가져달라고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놔야만 우리가 따뜻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소멸돼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가 잠들면 믿음이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채움이 없는 상태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주님을 만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1년 저물어 갑니다. 5일 후면 새해가 열립니다. 날 몸을 씻지 않고 새 옷을 입는다면 새 옷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적어도 새 옷을 사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에 깨끗한 옷을, 새 옷을 입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이 낡고 더러운 마음 속에 새해가 왔다고 해서 새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낡은 모든 것은 성령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5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는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채워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예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길에서 유턴해서 신앙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죄악의 유혹이 오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 교만과 고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에 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고쳐야 될 것 고쳐지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새해에도 더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 믿음을 준비하고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